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요? 하고 물어보면 답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답도 못 하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 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을 하는 것과 정말 내 가슴 속에 이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정말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하는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아시나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아시나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하나 할게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누님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손이 귀한 집이거든. 그러니까 늘 할아버지 사랑,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컸어요. 근데 철없이 큰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재밌게 놀고 그리고 나를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놀고 행복하고.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시험을 친대요. 난 시험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시험을 친대. 그래서 시험을 본다 할 때는 그때 조금 공부를 하는 척하고 시험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잘하고 나니까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힘을 얻지 않고 그러면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게라. 그리고 최고의 성적을 내지 않으면 그건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기라. 이젠 세상의 쓴맛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에게는 엄청난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냥 놀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시험을 잘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자리로 갈 것이라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니,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공부를 한 것만큼 결과를 얻고 아니 공부한 것만큼도 결과를 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였는데 나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근데 세상은 내가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높아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인정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거나 세지거나 힘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유학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남들은 학문의 깊이 그리고 더 깊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갔지만 나는 더 깊은 학문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좀 더 힘을 얻어야 됐습니다. 세졌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학위를 얻어냈습니다. 근데 학위를 얻고 난 후에도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여전히 목회를 하든 어디를 있든 간 나는 더 높아져야만 했습니다. 더 힘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살아왔지만 나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왜? 더 높아져야 되거든. 더 힘을 가져야 되거든. 이게 나의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저는 에베소 2장 4절을 보다가 제 스스로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너 이 큰 사랑 아나? 그 큰 사랑 내가 아나? 근데 나는 대답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왜? 그 큰 사랑을 알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를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큰 사랑을 안다면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좀 얻으면 내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세상 것을 내가 잃거나 혹시 또 세상 사람들 그 높은 자리에 내가 더 가지 못하면 이렇게 슬퍼하는 내 자신은 그 큰 사랑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그 큰 사랑을 조금은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기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기라. 근데 내가 그 전에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게 깊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기라.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웠어요. 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대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와서 너와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왜 영접하지 않았냐면 세상에 빛으로 왔고 세상에 함께 있어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나?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내게 전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생명과 마주쳐요. 만나게 돼. 그래서 그 만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을 가진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순간 나는 그 복음과 복음이 만나서 내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백을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야 조금 제가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하시고 있냐면 책임을 맡기셨어요. 이 권세와 함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반드시 이 책임을 내가 행해야 돼. 근데 그 책임이 뭔가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책임이 무엇이냐면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책임을 부여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어떤 권세를 저들에게 주신 줄 아세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을 갖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이 동일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자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28절에 책임을 부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은 하나님의 곧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게 권세고 그리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은 내가 죽었어. 죽으면 권세도 책임도 다 끝이 난 거예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은 거라.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의로 이 세상의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건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단 한 가지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 먹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지금부터는 네가 기준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 하나님만 기준이 되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임의로 내가 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선악을 내가 안다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이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는 뭐 한 거냐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인간들은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자리로 올려 세우시고 재창조하시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이 묻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다 구원해내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자리에 있게 했냐고 여러분 물으시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대요. 그리고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아? 모두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분이라면 누구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신 분 아니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상실해서 아무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책무를 더욱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셔, 아버지의 뜻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면 그냥 간단하게 이루면 될 텐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보통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분 밤새 기도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완전한 육신을 입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만한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으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뭐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아들의 권세를 상실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아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이 기쁜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을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이제는 그 권세를 다시 가진 저와 여러분들,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18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19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는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놓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얻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책무가 따라와. 책임이 따라와. 그 책임이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네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을 사람은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때가 이때인가요? 내가 세상의 힘을 쥐고 세상을 휘두를 때가 바로 이때인가요? 저들이 성령 받으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는 성령 받으라. 그래서 네가 이 책임을 감당해라. 그랬더니 저들은 하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하여 요 대답 딱 한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놈들아,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냥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숨에 묵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네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목사가 그냥 경험으로 목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받은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기왕에 사업하시는 분들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시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들 성령에 의존하시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셔야죠. 늘 성령을 우리는 사모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책무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 여기에 다 우선순위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책무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삶의 중심에 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든지 가정의 삶을 살든지 내가 결혼하든지 삶의 중심에 이것에 맞춰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절대로 실패케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책임이 세 가지요.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충만하라.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잠시도 놓쳐서는 안 돼요. 잠시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시대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전 지구촌까지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충만함이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야 돼요. 다음 세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 낳지 않는데 다음 세대들이 다 아들의 권세가 없으면 그게 죽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충만을 책임지겠어요? 아니면 정복할 수 있겠어요?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중세 때 같이 돼요. 중세 때 어떤 모습으로 정복했나요? 여러분, 아랍에 가면, 특히 터키 지방에 가면은요, 유럽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요. 왠 줄 아세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십자군 전쟁이 있는 거라. 그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정복시키고, 그리고 힘으로 저들을 눌러.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한 거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을 어떤 방법으로 정복하냐면 십자가로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정복했어요. 십자가로 정복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뭘 했어요? 말씀이랬잖아요.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뭐가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십자가가 아니요.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힘들게, 시자 들어가면 다 힘들게 하지. 근데 힘들게 하는 그 시자 들어가는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 참을래. 그분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으셨다.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조금 인내하지 않을래? 그럼 뭐가 십자가인 거예요? 참아라. 사랑해 주어라.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만이 비로소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죽는 것 같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죽는 것 같은데 본인도 부활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 안에서 살리는 놀라운 생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복은 십자가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스리라.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에서 져요. 내가 힘을 얻었어요.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최고의 힘을 얻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이럴 수 있어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냥 딴 교회 가세요. 여기는 지금 내가 목회하는 곳이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딴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아들 때는 권세를 가진 자요, 권세를 가진 자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자비로, 끝까지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과 자비요. 쉽지 않지요. 버겁지요. 그래도 그것이 곧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자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신 책이기도 하고 소설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요, 프랑스의 19세기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부조리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해요. 빅토 위구라고 하는 사람이 레미 제불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요. 근데 이 소설은 소설인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부조리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이에요. 근데 이 장발장이 세상에 빵 하나를, 너무 굶주리니까 빵 하나를 훔쳐 먹어. 근데 그 빵 하나를 훔쳐 먹었는데 그가 결국은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요. 19년에서 감옥을 살고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하고 싶어도 이는 19년 동안 감옥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기나긴 세월 힘들게 살다가 19년 후에 나온 후에도 끝까지도 장발장을 자베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제가 기억하는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관에 있는데요, 이 장발장을 그냥 끝까지 추적을 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은 잡아내고 그래요. 이게 그 당시에 사회적 부조리의 현상 그대로예요. 근데 나오고 나서 살 길이 없으니까 어찌 했냐면, 그가 말하자면 교회지, 성당에 들어가서 은식기를 훔쳐갖고 나와.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신부, 주교인 미리엘 주교가 그것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잡았잖아요. 그럼 경찰에 집어넣어야지. 그런데 이 주교가 이렇게 말해요. 은식기 가지고 가는 그 장발장을 보면서, 여기 은식기 말고 은촛대도 있는데 이것도 가지고 가. 이것도 가지고 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사랑과 자비예요. 사랑과 자비로 다스린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싸움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끝까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책무는 사랑과 자비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과 자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책무를 감당하기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은 내가 했다. 그러나 이 책무를 감당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을 내가 반드시 보내줘. 너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 사모해라. 여러분 10수년 목회하고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성령
사모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십수년 하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으로 설교를 하는 것과 성령을 사모하여, 오늘 또 성령님 도와주시지 아니면, 성령이 내게 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을 알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라, 이것을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예수 안에서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세 가지 책임을 감당해라. 충만하라. 충만해지길 소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복해라. 정복해라. 무엇으로? 십자가로. 다스리라. 무엇으로? 사랑과 자비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늘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고 정복하며 다스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드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너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야. 그 권세는 책임이 따라오는데 충만한 것을 늘 꿈을 꾸며 그 일에 힘쓰고 또 정복하며, 그 정복은 십자가로만 정복할 수 있으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스리며 사랑과 자비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늘 성령을 사모하여 귀한 책임을 감당함으로 내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과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